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내 영을 힘있게 하는 주의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생생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40일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다시 1절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아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우리 다시 3절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씌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아멘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아멘. 예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오니 주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했던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굳은 살을 제하여 주시고 새 살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던지고 오직 의로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고,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를 깨우셔서 내 안에 새 영을 충만히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리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죽은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온 동력 있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생동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불길같이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깨워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사모함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이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지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시간 나를 깨워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셔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며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여 두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위를 운행하시며 역사하셨던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던져지는 돌팔매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심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운행하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곳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니 보시기에 좋은 천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역사함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온 도시가 변화되는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힘있는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자녀 빛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일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일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운동력이 시대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 운동력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경험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며 썩어지는 곳을 고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 운동력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보여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뿐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를 먼발치서 바라보고 따르는 팬이 아니라 예수와 삶을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며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며 말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섬기며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작정하고 사모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또한 발걸음의 방향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존재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태생적으로 경건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이 저녁 어저께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주의 은혜와 주님이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이죠. 35일째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그냥 그런 그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복음이 뭐 때문에 복음인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죄가 이렇게 그 문제냐? 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죄를 품고 어떻게 하나님 집에 어떻게 있어요? 못 있죠. 30년 50년 성경 백독해도 죄를 품고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걸요. 죄가 문제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성경 가운데서 주신 게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는 게 그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이 왜 화목제물로 오셨냐?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구와? 아버지와. 왜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갈라놨다. 이제 그러면 복음이 선포됐을 때는 야, 구원 얻었어. 구원 얻으면 기뻐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기쁘지 않아. 복권에 당첨됐는데 기쁘지 않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심리조사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면, 그러면 내가 얻은 구원이면 기뻐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그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맞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받은 게 맞냐? 그게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이 죄의 문제죠. 만약 죄가 깊이 있게 우리 안에서 야, 내 문제 진짜 죄야.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할까요?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싸워보지 않았으면, 그럼 구원은 그냥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피상적인 종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는 자리는 죄와 싸운 사람들이 싸운 만큼 내 죄와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만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년 전에 용서를 받았어도, 10년 전에 받았어도, 5년, 1년 전, 어저께 받았어도 오늘 지금 당장 죄를 품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시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막 죄를 품고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도 저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제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제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의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신약 성경은 죄에 대해 뭐라 말씀하는가? 정말 죄가 문제냐?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봐왔던,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nothing new, 하나도 새로운 게 없죠. 자,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도 값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 내 마음으로 지은 건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 너 네 마음으로 지었지만 너 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 하나님의 은혜가 네 가슴으로 못 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네 가슴으로 담아두질 못하고 너를 그냥 다 통과해버려. 그런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기를 원치 않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그렇게 은혜로 채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똑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같이 굳은 마음, 화석같이 굳은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죄의 문제가 구원 약속의 성취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렇죠.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 타락과 구속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한 씨름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내용이 타락, 즉 죄와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이 그 이야기가 다 성경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뭐 다른 게 아니죠. 죄와 싸우는, 또한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의 중요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어저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 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우리 안에 증표잖아요.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줘서 너희는 내 거. 우리는 아직까지 죄를 짓는 구속받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면 야, 네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게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것. 자, 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원 사역이 필요한가?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만약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지? 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이러면 이거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생각해 본 거고요. 혹은 만약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 구원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고,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셨던 방식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구원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죠. 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다 부지런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을 하는데도 안 돼. 노력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새기도 하고 막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될 그러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냐? 그런 노력을 한 자들에게 한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그만큼 그 깊이만큼 경험하죠. 근데 만약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불러도 우리가 그냥 고민한 만큼, 우리가 파낸 만큼밖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이 오는가?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구원과 도움이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어보고 막 강구해보고 그리고 노력해서 찾아보고, 그런데 안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것. 그만큼 그 깊이만큼 고민한 만큼 우리가 구원의 기쁨 혹은 구원의 확실함을 갖게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만큼 됐는데 가다 보면 또 죄를 져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만큼 또 올라가는데 또 이만큼 또 내려가고, 1년, 5년, 10년 지나도록 이렇게 주님의 은혜도 이렇게 우리가 얻는데, 그런데 나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이 점점 깊어지는 만큼 주님에 대한 은혜와 또한 의존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와 비례하게 되죠.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 인식과는 그게 같이 비례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 삶 괜찮습니다, 나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괜찮은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괜찮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다 좌충우돌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처한 곤경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 인생에 곤경이 있는가? 그리고 이 곤경을 갖고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가? 나는 이 곤경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죄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간복음은 synoptic, 우리 왜 안경점을 optical 이제 optometrist, 그게 이제
안과 의사라고 하죠. optical. 그래. 그 이제 synoptic이 눈인데 syn은 이제 공동, 뭐 같이 이제 그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synoptic은 공관,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의 이 공관 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구원 사역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그런 메시지,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아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만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죠. 그런데 신앙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썩은 나무, 나쁜 열매는 썩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고, 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죠. 당대 예수님 당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야, 너희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 세상엔 내가 온 것이 이제 아픈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안 아프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니네가 의원이 필요한, 너희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별하셨죠.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한 것, 또한 우상 숭배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관복음에서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해서 이제 잃어버린 그 3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자,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 Yes.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당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괜찮다, 우리 구원받는다, 좋은 나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지 마라. 너희의 맺혀지는 삶의 열매로 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교회 30년 다닌다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뽐내지 마.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봐.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 라는 이제 그런 책망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겠죠. 이 책망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를 좋은 열매만 맺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더 잘 설치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 그냥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너무 여유 있게 살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런 몸부림 없으면 우리 진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께 매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이 세대 속에서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야, 이 세대를 누구에게 비유할까? 그리고 막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해도 이렇게 같이 애곡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당대 사람들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구원하려고 오셨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그렇지도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나아간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러한 새로운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그렇게 죽노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구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게 맞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일면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부분들도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찾아야 되고 또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죠. 요한복음, 요한문어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니고요. 요한 1, 2, 3서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다. 죄에 대한 표현을 하지는 않고 어둠을 사랑함.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죄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어둠을 사랑하는 것, 어두운 일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일을 사랑하면 안 되죠. 예, 어두운 일을 사랑하는 것, 빛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세상은 코스모스, 이 세상, 인간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사랑하시니까. 그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전제하고 있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어떤 결과를 가질 거냐?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의 양떼는 죄를 잘 알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를 잘 알죠.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었냐?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죄를 덜 짓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게 넘버원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아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아는 게 넘버원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그게 넘버원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깨끗하게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것,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아니면 나 같은 게 진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면 마치 이 김장을 담으려고 하는 배추가 소금에 푹 절여진 것처럼 자기의 의견을 좀 덜 내놓게 되죠. 그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어져서 진리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의견들을 덜 그렇게 내세우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그러한 경건의 모습, 혹은 그런 훈련을 받은 자들의 모습, 우리가 그런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 건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참는 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분이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진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데, 우리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서로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신앙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또한 교회로 모인 것의 그러한 장점이죠.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러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완성, 타락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죄의 문제니까 지금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거냐? 공간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인식,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오셨다. 요한복음도 봐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냐? 맞아. 우리가 진짜 죄인이야. 그럼 사도행전 어떨까? 바울 서신들은 어떨까? 히브리서는 어떨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떨까? 그런 데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 흐름 속에서 다루는 큰 그림이죠. 자, 요한복음 안에서도, 요한 1, 2, 3, 4 안에서도 예수님은 죄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셨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사도행전에서 죄의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안 말하는데, 설교 안에 또한 선교 안에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안에서 분명하게 이 세대가 패역하고 죄가 많고 또한 사람들 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봐야 되는 거, 하나님, 내 안에서도 내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나 주님, 어저께도 오늘 살면서도 내가 숨은 죄 혹은 그냥 너무 쉽게 덮어버린 죄, 이런 죄, 혹은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냥 품고 있는 그런 죄,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고 하나님 그것들을 비춰주십시오. 이전에는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내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나 혹은 신앙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렇고요. 자, 사도 바울 서신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서와
이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 부분의 말씀이 정말 많아요. 예. 오늘 요 이렇게 제가 고른 말씀들도 대부분 이제 로마서 말씀이 정말 많은데, 죄가 뭐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는 죄는 곧 불법이다. 영어 표현으로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 법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죄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정해 주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불법이 죄다. 하나님을 왜 그러면 이 불법을 하냐?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 그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다 그렇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해 주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죠. 야, 너 거짓말했지. 이런 것만 아니라 너 하나님 아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 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하면 어떡해? 야, 너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이제 그것들이 다 죄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죠. 모두가 다 치우쳐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러면 이 특별히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 죄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됐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걸 자유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쁘지만,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선한 주인의 종이 되는 건 받아들일 만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죄의 노예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고, 죄가 우리 위에 왕이 된다. 죄가 우리를 왕 노릇하면 우리 비참하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해버리면 우리 비참한 인생이 되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왜 진노를 받냐?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를 받게 된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바울 서신의 말씀을 빌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만약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야, 그리스도인도 다 죄인이야. 대신에 우리는 죄 아래 있지는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짓지만, 그렇지만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위로 올라가는, 죄를 밟고 이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우리의 차이가 그거죠. 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어저께 죄를 지었고 오늘 또 졌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죄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이긴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이기는 길을 주셔서 이 길 안에 있어야 죄를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기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이틀, 3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럼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죄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 위에 올라가서 죄를 이기는 것을 준 건데,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면 이 그리스도인은 병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만 은혜를 받는 거죠.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날 천국 인도해 주시겠지. 뭐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저희는 잘 몰라요. 그거는 대신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분명한 현실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통해 내 죄를 고하고 아버지 앞에 있다는 그 현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라나타 10번, 100번, 1000번 진실하게 부른다고 해도 그거 지금 현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허상이죠. 의지할 때 마라나타가 능력이 되지,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마라나타를 진실하게 불러요? 부를 수도 없죠. 그런 부분 다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길을 주셨다. 자, 히브리서 말씀, 죄는 불신과 불순종. 히브리서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이 독자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주님을 막 떠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모이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그 당대에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인데도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예배 나오기를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배교에 대한 여러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 즉 화석같이 굳은 것,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무슨 뭐 나만 이 정도면 됐지, 완고한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뚫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튕겨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부드럽고 빚기 쉬운 진흙과 같은 마음이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나 이거 뭐 이런데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셨는데 곁길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것에 둔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건 말씀하고요. 타락한 것, 그리고 짐짓범하는 죄, 뭐 옛날에는 고범죄라 그랬죠. 알면서도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한 번만 하지. 뭐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지. 이런 짐짓범하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언약의 피를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그런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당연히 죄죠. 자, 불신자들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즉, 그러면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즉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럼 그냥 그만 무슨 선물을 가져가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를 뵈려면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되지? 내가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 그 재물이 뭔데? 예수님이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쫓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 100만 불을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1년 동안 무슨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조건으로 그것을 내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아들의 피를 갖고 와. 아멘. 아멘. 다른 것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의 피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유일하게 그것을 제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속죄사요. 이 제사를 누가 드려주는데 내가 감히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피 가지고 가면 될까? 너는 못해.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셔야 돼. 누가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갖고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기독교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에 드러나는 그런 복음이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죠.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잖아요.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이게 천사에게 주신 거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은 천사의 찬양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속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찬양을 직접 할 수 있고 천사들은 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훨씬 더 천사의 찬송보다 훨씬 낫죠. 더 나은 찬양을 저희들은 드리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죄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어 일을 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 우리의 그런 욕심이, 그러니까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욕심, 우리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다 그러는 분들 거짓말이죠. 사실은 살고자 하는 마음, 잘 먹고자 하는 마음, 잘 살고자 하는, 다 욕심이죠. 이런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 야고보서에서 영적인 간음으로 이야기한다.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거. 야, 너희 신랑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다른 신에게 가냐?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요 말씀을 같이 한번 4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죠. 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존재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 있지. 그럼 온전한 퍼펙트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까? 말에 실수가 있다. 즉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 일곱 교회 이야기하면서 일곱 교회 이런저런 죄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촉구하시는 거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깨끗하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고 옷을 빤 자들이, 무엇에 옷을 빨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빤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는 뭐를 의미하죠? 성도들의 행실이죠. 옳은 행실이죠. 깨끗하고 옷을 빤 것은 올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스스로 옷을 깨끗하게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내 이 지저분한 마음, 지저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면, 적시면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전에 아마 하이타이 이렇게 나와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엔 빨래비누로 막 빨다가 하이타이로 이렇게 좀 담궈 놓으면 깨끗해졌죠. 막 맑아지고 막 삶지 않아도 됐었고, 예,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깨끗한 자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성경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악은 우상 숭배인데,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숭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신자들을 죽이는, 어린 양에게 속한 신자들을 죽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세상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렇게 회개한 자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찬송하거나 감사치 않는 것. 대신에 그럼 뭐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피조물, 우상 숭배. 나 우상 없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다 죄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정죄받는다. 원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들은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듣게 된 겁니다. 예,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요점을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 이유이다. 아멘. 예, 우리 이해하신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게 복음입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들고 놀랍게도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아버지 앞에 들여보내달라고, 우리의 또한 이 죄악을 또 씻어달라고 이 시간에도 또 예수님의 공로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죄 문제 해결한 것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드립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 사함이 없을 때는 슬프게 불렀지만 이제 죄 사함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옵니다. 주
위하여 피 흘려주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받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한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 해결하지 못한 것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죄의 문제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쉽게 내 마음이 빨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새길을 잡고 모색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나 아버지 그런 것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화목된 자의 아버지 집에서 또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화목을 누리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 더 잘 거하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특별히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더 잘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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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송 같이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이 우리가 또한 감사주일인데 저희들이 추감사주일까지 우리가 40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가장 중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비춰주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작년보다 더 깊이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한 해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숱하게 많은 것들을 아버지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제까지 주신 생명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리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라스케리비아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곡 한 곡 더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지금으로 주님으로 만족하지만 지금에 있는 영적인 상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훨씬 크고 주님의 사랑은 훨씬 커서 주님, 이 상태로 제가 만족하지 않고 주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라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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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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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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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말씀하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신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것을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님과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자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유하신 것을 나누어 주길 원하시고 다함이 없게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가 아버지의 그 영광 집에서 영광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자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와서 아버지의 영광 집에서 함께 그 복음을 더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이 모든 말씀 대제사장이시며 친히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인사 나눕니다. 복음을 우리 함께 깨달아서 너무 감사합니다.